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 올려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드리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를 살아드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루 되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가까운 사람들,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었지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조언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계속 지내시고 유대에 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이라. 무서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지요. 이따 뒤에 말씀에 나옵니다만 6절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형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형제들이 예수님께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족들은,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여러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거듭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사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이었겠지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선포하신 말씀을 들은 후에도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왜 여기 갈릴리에 묻혀 있느냐? 그 일을 행하려면,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면, 자신의 일을 하려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메시아로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의 가족은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 자신을 나타내고 뭔가 정치적으로 도움을 얻으려면 예루살렘 유대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참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예수님에게 출세하라고, 자신을 나타내라고 하는 그 조언이 얼마나 믿음과 상관없는 인간적이기만 한 조언이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이 마치 정치적 성공을 추구하는 인물처럼 여겼습니다. 갈릴리 시골 구석에 있지 말고 유대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더 많은 제자들을 얻도록 자신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마침 초막절이 되어서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은밀히 나중에 10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내야 한다는 것과 은밀하게 묻혀 있는 것과가 대조되는 것이지요. 내가 정치적으로 하는 유명세를 타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로 인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말하자면 입신양면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세상에 나타내서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헛된 조언을 하는 그 형제들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로 유대로 가라고 한 그 형제들의 의도는 내 인기, 내 출세,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용하려 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형제들의 충고를 보면 나의 충고가 이 세상 이 시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생각으로 조언을 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맞게 지혜와 믿음으로 조언을 합니까?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는데 나를 미워한다. 왜 나를 미워하냐면 세상의 일들을 내가 악하다고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가족들, 형제들의 불신에 대해서 화내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하는 말에 섭섭해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게 영향을 끼치거나 예수님이 그것에 휘둘릴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표적을 행하시지요.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표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구원을, 영생을 드러내시고자 믿도록 하시고자 하시지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제안하는 요구대로, 요청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때가 오면 온 세상이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이르도록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실 따름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인기에, 세상의 기대에 나타내지 않으셨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때,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으로, 상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아래 사람으로, 그 당시로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근데 이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또 종으로 섬기는 사람의 차이점은 누구의 시간에 따라서, 누구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파송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춥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 때, 6절에 나온 내 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지요. 카이로스라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나의 사명을, 또 어떤 목적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세운 스케줄에 의해서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목적을 따라서 자신의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서 인기를 얻고 세상 사람들의 임금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셨죠. 오로지 그 시간을 온 세상의 구원,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초막절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올라가려 했는데 내 때가 아직 차지하였으니까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후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은 종인 우리를 그렇게 시간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멈춰야 할 때, 움직일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시간, 내 인기, 내 목적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하게 또 한번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멈추고 해야 할 하나님의 때의 기준은 뭐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때,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따라서 사역하고 감당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때들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신중한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해를 받으면서도 사명의 길을, 인류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때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부추김에 동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와 목적에 따라 사명을 신중하게, 그러나 충성되게 감당하는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를 신뢰하고 인내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